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샘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힘들고 또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불의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이든 국가이든 어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참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어떻게 이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의 저자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민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시인도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어려움을 겪는 이 현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정한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5편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 정한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바르게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정한 때에 공의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한 기약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붙들어야 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가 불의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참 참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요, 또 따지게 됩니다. 이런 반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정한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때로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불의한 현실을 겪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물론 때로 우리는 그 불의와 맞서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심판하시고 또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한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 두 번째는 악인은 낮추시고 의인은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5편 7절과 10절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그리고 10절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실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악인은 낮추시고 의인은 높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악인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물론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할 수 있고 선을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바른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인에게서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을 언젠가 높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요,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그냥 수동적으로만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에 보면 하박국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유다가 아무리 악을 많이 행했다고 해도 더 악한 이들이 그들보다 우로운 유다를 삼키는데 왜 주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박국의 질문이 불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은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썼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높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은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높이실 것입니다. 악인을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한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악인은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마지막 적용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입니다. 시편 7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시인이 자신의 삶에 감사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뜻합니다. 시인이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불의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불의한 현실 한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 비록 오만한 자들은 계속해서 오만하게 행하고 불의한 권력은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이죠. 시인은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고 악인을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는 말은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 예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의한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때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 신자는 상황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정한 때에 심판하시는 분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악인을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그분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한 때에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수능시험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